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오늘쯤은 17절 이후에 그 본문을 원래 계획했고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좀 추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또 다시 돌이켜 이 본문을 볼 기회가 좀 희박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가 가고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각 사람과 그리고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개인과 그리고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2023년 동안 또 새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분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직업이나 하시는 일에 따라 가볍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결코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무의미하다 생각하여 낭비하지 마시고 주어진 짧은 시간들을 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잘 받들어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 창세기의 말씀으로 23년 첫 주일을 엽니다. 앞선 시간들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안에는 홍수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약속을 언약과 무지개라는 두 가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무지개에 관한 말씀은 노아 개인이나 또는 노아의 가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 땅에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해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노아 언약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가 가졌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언약의 대상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노아의 후손들까지 포함됨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좁은 어떤 편견 때문에 혈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혈통적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원리처럼 믿음을 통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아의 후손들에게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와도 언약이 맺어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지개는 그 당시 맺어졌던 노아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무지개가 보여진다는 것은 언약이 맺어졌음을 눈에 보이게 알려주는 어떤 상징적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무지개가 변함없이 출현한다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현재도 유효하게 우리와 관련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언약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무지개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같은 무지개라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 노아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무지개지만 지난 주일에 노아 언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노아 언약과 연관해서 최후의 심판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 자체만을 가지고는 알기 힘들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신약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사건은 장차 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미리 물의 심판을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형론이다라고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형론의 근거를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모형론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것이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라는 신약의 그리고 다른 성경의 제시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나 또 사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심판의 모형으로 제시된 사건이 맞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본 부분이 베드로 사도의 기록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노아 시대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이게 눈으로 바라본 하늘 땅이 아니라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그런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매우 엄중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40일간 비가 내려서 모든 생물과 사람이 다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창세기의 관점이고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그 심판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심판이에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노아 시대 때 시작된 심판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에 커다란 간극이 있어요. 그것이 몇 천 년이 될지 1만 년이 넘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늘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대단히 큰 안목을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홍수 심판입니다. 근데 그 홍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종결이 되는 때에는 왜 그렇게 봐야 하냐면 그 홍수 심판을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고 그걸 통해서 다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최후의 심판이 날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 요한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만 항상 다가올 심판을 두려움으로 예비해라.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나태함에 빠지지 말아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항상 그 심판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큰 범위의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 종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발생하는 시기의 종말은 종말 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종말이죠. 그러니까 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최후의 끝지점에 이르는 종말의 시기에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종말의 긴 시간은 정점을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심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발생했던 과거의 홍수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도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 옛날에 발생했던 노아 홍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심판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발생할 최후의 심판이 어떤 성격의 심판이 될 것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굳이 어떤 면을 보여준다라고 특정 짓는다면 전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어도 큰 특징은 홍수 심판의 성격이 모두 다 멸망시키는 것이었으니 마지막의 심판도 모두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고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중에 사탄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심판의 완성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성격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일까라는 거죠. 이미 물로 세상이 한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럼 다른 수단이 동원되겠죠.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수단의 마지막 심판, 그 수단은 뭡니까? 불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로 시작된 물의 심판은 불의 심판으로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심판이 종결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원리나 심판의 성격이나 심판의 본질은 같은데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물에서 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불이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인가 아니면 어떤 비유적 의미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의미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 시대를 통해 주어진 심판의 동일한 원리, 동일한 본질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의 원리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 두 심판을 연결하는 표현으로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은 먼저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간 다시 작동해서 불로 세상을 멸하는 심판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물로 나타난 것이 다시 불로 나타나는 이 두 종류의 심판이 결국은 같은 원리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서 사용한 표현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이 나타난다라고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 심판이 어떤 상징이나 비유적인 의미의 여러분 실제 불과 비유적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과연 상징이나 비유일까 아니면 실제 불일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물리적 의미의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발생시키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심판은 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른 사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멸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심판의 수단은 다양한데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사용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다 멸하셨듯 마지막 날에는 물 대신 불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과연 세상이 정말 불로 멸망받을 수 있을까? 그게 화산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 전체가 멸망받았듯 정말 마지막 날에 불로 세상이 멸망받게 되는 것일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불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MDB 과정을 졸업하면서 이 부분을 졸업 논문으로 제가 제출을 약 2년 동안 써서 제출을 이제 한 부분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3개의 도시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도시예요. 5개입니다, 원래 총. 근데 이제 롯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소알을 거기서 제외시켜 주시고 나머지 아드마, 스보임 포함해서 4개의 도시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굳이 오늘로 표현하자면 한 원자폭탄이 몇 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식물까지 완전히 다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의 심판으로 인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도시는 가축과 모든 생물과 사람은 물론이고
땅에 있는 식물들까지 완전히 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 겁니다. 불로. 유황과 불이 그냥 집중적인 포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건은 장차 마지막 날에 정말 세상 전체가 이렇게 불로 멸망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형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과연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 불의 심판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모형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근거를 역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베드로 사도께 굉장히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잘 드러내 주지는 못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잘 밝혀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괄호로 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죄가 되게 하신 사건은 장차 마지막 날에 경건하지 아니할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준 하나의 작은 예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 맛보죠. 어떤 음식이 될 것인지 맛을 보여준 겁니다. 아주 작은 맛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 전체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멸하신 것은 장차는 궁극적으로 세상 전체를 불로 멸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세상에 실제로 불로 멸망받을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한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노아 시대에 발생한 홍수 심판과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발생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모두 장차 나타날 최후의 불의 심판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다 그걸 겨냥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듣기 거북한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이라면 덕담도 좀 하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심판 이야기는 하고 그것도 불 심판이다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진도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의도를 갖고 뽑아낸 거 아닙니다. 이것도 귀중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언약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제가 결코 공포나 겁을 주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동일한 언약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옛날에는 물이었지만 장차는 불인데 그 어떤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속한 우리를 불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심판의 엄중함, 또 하나는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장차 나타날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는 반드시 지킴받을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불의 심판에 대해 과연 그럴까?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 문맥도 좀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을 해하려고 막 둘렀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록의 특징은 그들을 사르기 위해서 불이 내려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거다라는 것이죠. 장차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악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마지막 날의 불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도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부터만 구원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불로부터만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로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지켜주심은 그 말씀 이전과 그리고 120년 후에 임할 홍수 그 과정 속에서, 홍수 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 전체를 빈틈없이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홍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홍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맞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다가 비가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노아를 도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나타날 그 어떤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날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언제나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빈틈없이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보호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불의 심판의 날에도 변함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쓴소리가 마음에 걸려 새해 첫날이라 나름 소망의 위로를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23년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지켜주심이, 그분의 보호하심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매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제 가족에게도 말씀 못 드리는 저만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지켜가셨구나라고 깨닫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저리는 것이죠, 저는. 언약 안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라고 믿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이제 맞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지금도 하늘에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애타게 기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이제 또 한 해를 주셨으니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켜가실 것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어떤 심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저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의 날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들을 건지고 지켜주셨듯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 그렇게 지켜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잘 기억하고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분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에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가득하고 복된 주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